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었어요. 사도는 그 승리가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새로운 출생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즉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두 가지 분명한 표지 또한 사도는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었고요, 둘째는 그에게서 난 자, 곧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었어요. 사도는 이 믿음과 사랑이 단순한 도덕이나 결심이 아니라 새 생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증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명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도 더 이상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사도가 그토록 강조했던 그 믿음,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증언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가장 객관적이고도 견고한 토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막연한 신념이나 뜬구름 같은 그런 감정이 아니죠. 만약 우리의 믿음이 그저 내 느낌이나 나의 결단에만 기초해 있다면 이 험한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매일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단순히 믿으라고 명하지 않고 그 믿음이 서 있는 객관적 복음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이 믿음을 흔들고 복음의 핵심을 교묘하게 왜곡하려고 하는 미혹의 영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객관적이고도 역사적인 증거에 뿌리를 두고 있다, 흔들릴 수 없는 증거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증거는 과연 무엇인지, 사도는 왜 하필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거기에 성령은 또 어떻게 함께 증언하시는 것인지,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의 운명은 어떻게 갈려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인간의 감정이나 철학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증거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본문을 한 절 한 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근거, 그 객관적인 증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는이라는 말은 앞절을 받는 접속사죠.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라고 하신 말씀을 받아서 그 예수가 누구이기에 그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근거를 사도는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는 성도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서 임하셨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세상에 태어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엘코마이, 들어오셨다라는 뜻이에요. 들어오셨다. 즉 하나님이 사람의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사건, 하늘의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의 현실 한복판으로 몸소 내려오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멀리 하늘에서 죄인을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죄인의 더러움 속으로, 죽음의 어둠 속으로 몸소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지신, 죄인을 건지신 구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시 교회 공동체에서는 사도가 이 진리를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될 만큼 복음의 사활이 걸린 너무나도 중요한 선포였어요. 왜냐? 당시 교회 안에는 예수는 단지 인간이었고 그리스도의 영이 세례받을 때 잠시 임했다가 십자가 고난받으시기 직전 떠났다라고 하는 케린투스와 같은 영지주의적 이단의 가르침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이 겉보기엔 신비롭고 고상한 철학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십자가 복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짓 교리였어요. 왜냐하면 만약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단지 인간 예수라면 그분의 죽음은 구속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속하는 구속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이 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지 않았다면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그 몸으로 피를 흘려 죽으실 때에만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죄인의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단지 1세기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죠. 이 영지주의는요, 교회 역사 속에서 이름만 바꿔가며 계속 있어 왔어요. 심지어 오늘날에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19세기와 20세기 초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을 휩쓸었던 자유주의 신학인데요. 그들은 우리는 역사적 예수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경 속 예수를 기적과 부활, 초자연의 옷을 벗긴 순수한 인간으로 재구성했어요. 그들의 논리는 이러합니다. 성경의 기적은 신화다. 예수의 부활은 상징이다. 피 흘림의 속죄는 고대 제사의 잔재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찾아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위대한 도덕 교사, 사랑과 인류애를 가르친 종교적 천재에 불과했던 거죠. 그들은 예수의 산상수훈과 같은 교훈은 받아들이되 골고다 십자가의 피는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즉 예수는 위대한 스승이니 그분의 윤리와 사랑을 본받자. 이것이 그들의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케린투스 이 영지주의 주장과 뭐가 다릅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제거하고 인간 예수의 교훈만 남긴 거. 이건 고대 영지주의가 교양과 학문의 옷을 입고 다시 나타난 것뿐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사상이 지금도 교회 안에 너무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와 찬양, 심지어 신앙 서적조차들도 십자가의 피보다는 사람의 가능성, 마음의 치유, 긍정과 행복을 더 강조합니다. 예수 믿고 상처가 회복되었다. 예수 믿고 삶이 성공했다. 예수 믿고 내 꿈을 이루게 되었다. 모든 간증의 중심이 내가로 바뀌어버렸어요. 내가로. 그래서 예수의 피는 감동적인 상징이 되어버렸고 복음은 내 인생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판 영지주의예요.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피를 빼버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빼버리고 사람을 높이는 복음, 십자가를 약화시키고 인간의 선함을 강조하는 복음,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 하는 말도요, 들어보잖아요. 그 뿌리는 영지주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라는 단체는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 안상홍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정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으로 부활하셨지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다른 육체의 구원자가 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구원자가 누구? 안상홍이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고대의 케린투스와 같은 똑같은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결국 또 다른 육체의 구원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신천지를 보세요.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이 신천지의 총회장 이만희에게 임했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육체로 다시 오신 예수를 부인합니다. 즉 그들의 구원자는 하늘에서 오신 성육신의 주가 아니라 영이 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맞서 싸웠던 가연설, 즉 예수는 진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현대판 주장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당시 케린투스가 예수의 영이 세례 때 임했다가 십자가 전에 떠났다라고 했듯이 지금의 이단들도요, 예수의 영이 이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중가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육체적 성육신과 대속의 피를 부정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의 현대적 얼굴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모든 사탄의 속임수를 반박합니다. 세게를 박으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단호하게 구원자는 오직 한 분, 물과 피로 임하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 즉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그 모든 공생애의 사역을 마치시는 피, 즉 십자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의 물세례와 십자가 대속의 피 흘리심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구속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분이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들과 연합하시는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세례란 죄와 저주를 상징하는 죽음의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과 연합하시기 위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그 물가에 들어가셨고 그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며 이런 음성이 들려집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단순한 칭호가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신 자기 아들을 직접 증언하신 선언이에요. 주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과 연합하기 위해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세례는 죄 씻음의 예식이 아니라 죽음의 물에 잠기는 것, 곧 죄인과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요, 회개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적 결단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아들은 내 사랑이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속에 실제로 드러나는 첫 장면입니다.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신 하나님,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물의 연합, 죄인과의 연합을 실제 피의 대속으로 완성시키시기 위해 십자가로 향해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 도상에서 그 모든 구속을, 구원을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무엇을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까? 요단강 물에서 시작하신 그 죄인과의 연합과 대속의 사명을 이 십자가 피로 완전히 남김없이 영원히 끝내셨다라고 하는 승리의 선포예요. 이것이 피의 첫 번째 증거, 곧 구속사역의 신적 완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다라는 거,
그분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사라진 영이 아니라 실제 육체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도 요한은 단순히 육체적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피와 물을 통해 구속사의 완결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요단강 물로 시작이 된 구속의 여정이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피와 물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바로 사도 요한은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즉 물과 피는 예수께서 진짜 육체를 가지신 참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역사적 증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이 말은요, 세례와 십자가라는 두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죄인과 연합하신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죄를 속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진리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물과 피에 대한 성경의 자증성입니다. 성경 스스로가 해석하고 자증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신학적 주석이라는 거죠. 6절 보시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근데 7절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 본체신 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의 신비요, 죄인과 연합하시기 위해 요단강 세례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겸손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8절이 결론이네. 그렇게 사람이 되셔서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대속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캐린 투스와 같은 이단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죽느냐라고 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그 죽음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내려오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만났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만족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과 피는요, 단지 예수의 생물학적 흔적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계약의 증거고요,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구속의 서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계약의 증거와 구속의 서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이것은 2000년 전의 낡은 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물과 피의 증거를 오늘날 교회가 계속해서 선포하고 체험하고 기억하도록 두 가지 거룩한 의식으로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이죠. 오늘날 우리가 세례, 물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그 구속의 연합을 온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우리의 세례는 단순히 물을 붓거나 물에 잠기는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는 사건, 곧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하는 사망의 선고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출생 신고를 말하는 거예요. 출생 신고.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는요, 예수님의 그 물과 피의 구속 사역에 우리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가시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찬, 피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이것이 나의 구속의 서명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언약의 피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물이 구속의 연합, 계약이라면 피는 그 계약을 보증하는 생명의 서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이 물과 피의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이 어마어마한 물의 세례가 하나님의 아들과의 연합한다라고 하는 이 장엄한 선포가 언제부터인가 그저 교회 등록을 위한 통과 의례나 가입 절차 정도로 전락해 버렸고요. 이 무시무시한 피의 성찬이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고 내 죄를 씻긴 그 언약의 피를 기념하는 자리가 언제부터인가 1년에 그저 몇 번 행하는 무의미한 종교 전통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찬을 참여할 때, 세례를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참여합니까? 한 달 전부터 광고를 미리 하죠. 왜 광고를 할까요?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광고를 합니다. 성찬을 위해서, 세례를 위해서 참으로 기도하며 참석하십니까? 이렇게 십자가는요, 교회를 장식하는 액세서리가 되어버렸고 피의 복음은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는 감성적인 언어로만 남은 거예요. 그 안에 물의 연합도 피의 대속도 없는 껍데기 신앙만 남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피 없는 은혜가 아니에요. 물 없는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물세례와 피 흘리심 속에 우리의 죄와 옛 생명을 완전히 묻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이 물과 피의 증거는 지금도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 세례와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객관적인 증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분의 피로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만 우리의 예배가 우상 숭배가 아닌 이방 종교 형식이 아닌 참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식이에요. 힘으로가 아니라 피 흘리심으로, 영광으로가 아니라 낮아지심으로, 이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승리입니다. 그런데요, 사도는 이 두 가지 역사적 증거,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행하는 이 두 가지 의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물과 피의 사건이 오늘날 나에게 실제 믿음이 되게 하는 세 번째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곧바로 이어서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성령도 진리시다라고 하는 교리적 진술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가 난무하고 있는데요. 성령을 무슨 기나 신비한 능력, 파워 같은 비인격적인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마치 내 안에 영적인 배터리를 가득 채우는 것처럼, 그래서 내 감정이 고조되거나 방언이나 예언 같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성령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라고.
다시 말해서 그분은 추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분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탄식하시며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증언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는 그분을 진리라고 부르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성령님이 진실하시다 혹은 거짓말을 안 하신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진리신 이유는 그분의 존재, 목적과 사역 전체가 오직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거대한 조명 같으세요. 비유를 들면. 조명의 목적은 뭡니까? 조명의 목적은 조명 자신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무대 중앙에 있는 주인공을 비추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유일한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비추고 그분을 증언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보세요. 주님께서 친히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하실 유일한 사명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기서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은요. 성령이 결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언제나 아들을 증언하시는 방향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의 질서 속에서 성령은 증거의 영이시며 그분의 증언은 곧 성부의 뜻과 성자의 구속 완성을 증언하는 그런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러죠. 이 말은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또 그의 성령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성령의 특징인데요. 성령님은 절대 자신의 독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또는 새로운 진리나 성경에 없는 신비한 계시를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과 신비주의자들이 내가 성령으로부터 직통 계시들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들이 만약 성경 밖의 것을 말하고 있다면 이건 100% 거짓 영의 역사예요. 왜냐? 주님은 분명히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무엇을 말하시는가?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신다라고 합니다. 들은 것. 그렇다면 성령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새로운 정보를 배우신다라는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들으신다라는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영원한 교제와 계획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그 영원한 구속의 계획을 들으십니다. 주님은 이 들은 것이 무엇인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15절에서 그 내 것이 곧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것이다. 여러분 완벽한 논증 아닙니까? 성령께서 들은 것은요 곧 예수님의 것이고요, 예수님의 것은 곧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물과 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은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함께 계획하시고 들으신 그 구속 경륜,
그 물과 피의 복음을 오늘날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무엇인가? 성령께서 점쟁이처럼 우리의 개인적인 미래를 알려주신다라는 뜻일까요? 결코 아니겠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장래의 일 역시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 곧 예수님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속한 장래일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물과 피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성취가 될 구속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무엇을 이루셨는지 구원의 보증이 되시며 우리 구원을 보증하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증언하십니다. 또한 물과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영화와 영원한 생명을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의 증언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 믿음의 기초인 그리스도의 과거 사역, 물과 피를 증언하시고 동시에 그 기초 위에 세워질 우리의 믿음의 소망인 그리스도의 미래 사역, 장래일을 증언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그분의 과거, 물과 피와 그로 인한 미래의 장래일까지 총체적으로 비추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오늘 본문 6절이 그토록 강조했던 물과 피라는 거예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서 일어난 그 객관적인 물과 피의 구속 사건을 오늘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분. 이단들이 그것은 신하다, 상징이다, 인간의 죽음일 뿐이다 라고 속삭일 때 우리 영혼 속에서 아니다, 그것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다라고 확증하시는 분.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이요 공의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심장에 도장을 찍듯이 믿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증언하시는 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과 피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객관적이고도 역사적인 증거라면 성령은요, 그 증거를 오늘날 우리의 심장부에 꽂히게 하는 주관적이고 내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물과 피라는 이 객관적인 역사적 증거가 성령의 내적인 증언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요, 이제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명의 증인이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법정의 증언처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반석이 흔들릴 수 없게 하고 세상을 이기는 근거예요. 본문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요한일서가 굉장히 어려운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좀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사도는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죠. 6절에서 살펴봤듯이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증언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물이 증언하고 피가 증언한다라고 하는 걸까요? 물과 피는 사건이고 물질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증언한다고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요, 사도 요한이 물, 세례와 피, 십자가라는 그 사건 자체가 인격적인 증인만큼이나 아주 강력한, 아니 그 이상의 하나님의 증언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격화한 거예요. 자, 먼저 물의 증거를 보면요,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 현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물의 현장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순종하며 물 위에 서 계시고 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며 확증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음성으로 증언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사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총동원되시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계신 그야말로 하늘의 증언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피의 증거는 어떻습니까? 피의 증거.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저주스러우며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입니다.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가고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과 같은 그 자리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언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누가 증언을 하죠? 유대인이 아니죠. 제자들도 아니에요. 바로 이방인이요, 원수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집행관,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유대인들도 제자들도 깨닫지 못한 이 진리를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가는 한 죄수를 보고 이 로마 군인이 어떻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요, 인간의 이성이나 관찰로 가능한 고백이 아니에요. 바로 그 피의 현장, 그 절망의 자리에서조차 증언하신 이이신 성령께서 그 백부장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하시고 증언케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되죠. 물, 세례의 현장에서도 성령께서는 증언하셨고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증언하셨고 피, 십자가의 현장에서도 성령께서는 증언하셨어요. 물과 피라는 객관적인 역사적 사건과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내적 증언은 결코 따로 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셋, 성령과 물과 피는 정확하게 한 가지 사실, 한 분의 인격, 예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완벽하게 일치하여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도 어떤 사실을 확증하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보세요. 율법에서도요 어떤 사실을 확증하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 불완전한 사람의 증언도 아니고 하늘의 증인 성령과 땅의 증인 물과 피라는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증거가 되어서 증인이 되어서 하나로 일치하여 그 아들을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이 증거를 거부할 수 있겠냐는 거죠. 사도는 바로 이 논리를 가지고 이 증거의 권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더 강력한 선포로 나아갑니다.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사도는요 마치 법적 논증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불완전하고 때로는 거짓말투성인 사람들의 증언을 의지하며 살아가죠. 물건을 하나 살 때도 구매 후기 증언을 믿고요. 식당 하나를 가도 별점 증언을 믿습니다. 법정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언만 일치해도 한 사람의 생사를 결정짓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사도는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흠 많고 불완전한 사람들의 말도 그렇게 신뢰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는 왜 받지 못합니까?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거가 갖는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선포예요. 그렇다면 그 위대하고도 유일한 하나님의 증거의 내용, 그 알맹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과 피와 성령을 총동원해서 증언하시고자 하는 대상은요, 어떤 복잡한 교리나 종교 시스템이나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증언은 오직 한 분의 인격, 그 아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며 모든 계시의 완성이신 유일하신 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생의 첫 장면 물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언하셨고, 변화산 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언하셨으며, 십자가 도상 위에서도 그분의 죽음을 통해 친히 아들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울려 퍼졌던 그 객관적인 하나님의 증거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그 증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도는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대요? 증거가 있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아시겠습니까? 물과 피라는 그 객관적이고도 역사적인 하나님의 증거가 그것을 믿는 자 안에서 내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부의 외적인 증언이 성령의 내적 증언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방안이 터지거나 환상을 보거나 어떤 뜨거운 감정의 고향을 느끼는 신비 체험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내적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앞서 6절에서 살펴본 증언하신 이신 성령께서 9절의 그 하나님의 증거,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확신이에요. 확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2000년 전에 그 물과 피가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그 십자가가 너를 구원한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되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증거예요. 증거. 성령께서 우리 밖에서만 외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감정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보다 라고 하는 깨달음입니까? 깨달아져서입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하시는 유일한 근거는요, 바로 하나님의 증거, 물과 피입니다. 물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삶과 대속의 죽음, 물과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자는 내가 믿어야지 하고 안간힘을 쓰는 노력의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신자는 하나님께서 물과 피라는 이 거부할 수 없는 증거를 성령을 통해 내 심장부에 박아 넣으셔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게 만드신 항복의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위대한 증거 앞에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증거를 거부하는 자의 실상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언한다 라고 그토록 분명하게 증언하셨는데, 이 사실을 거부한다라는 것은요,
결국 그의 입술로, 그의 삶으로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신앙은 단순한 무지나 지적인 의심이 아닙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증언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계시적 죄악이에요. 복음 앞에서 사람은요, 중립에 설 수 없습니다. 믿지 않음은 그저 아직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증언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죄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명백한 증거,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을 따라서 선택할 때입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제 기분이 너무 나빠서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당신의 증거는 모순입니다 라고 대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 죄인죄의 개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는 내가 아멘으로 받겠는데 그 피가 저 인간의 죄도 덮었으니 너도 용서하라고 하는 증거는 나는 못 받겠다라고 버티는 거예요. 결국 내가 상처받은 감정, 내 끓어오르는 분노가 하나님의 물과 피라는 위대한 증거보다 더 크고 더 진실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증거를 내 발밑에 짓밟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듭니까? 사람이 아니죠.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듭니까? 내 이성과 경험, 이것을 그분의 증거 위에 둘 때죠. 물과 피, 세례와 성찬, 그건 2000년 전 고대인들에게나 필요한 야만적인 신화일 뿐이고 지금 내 눈앞에 이 과학적인 현실, 내 철학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뭡니까? 내 작은 머리, 고작 100년도 못 사는 내 짧은 경험이 하나님의 영원한 증언보다 더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교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영지주의자들의 교만이었고 오늘날 지성인임을 자처하는 자들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너무나 촌스럽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더 세련된 방식으로 나를 구원하셔야만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가르쳐 드는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뿐만이 아니라 무능한 기획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섭고 더 교묘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믿음의 열매가 자기 의로 변질되는 순간이에요. 오늘날 내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증거인 아들 예수가 아니라 나의 경건으로 슬그머니 옮겨져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참으로 무섭고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교회 안에 가장 깊숙이 들어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 명백한 증거, 아들에 대한 증언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 성령의 내적 증거보다 자기 감정과 자기 이성과 자기 의를 더 신뢰하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실제로는 하나님의 증거를 매일 매 순간 거부하고 있는 껍데기 신앙인들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증거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 그냥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서 참되십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증거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 증거의 결론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사도는 지금까지 이어진 최종적인 결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모든 증거, 물과 피와 성령이 향하고 있는 단 한 가지 지점, 그것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영생은요,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의 본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생이란 곧 하나님과의 연합된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언약적 친밀한 관계, 곧 생명적 연합을 의미하는데,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셨다. 여기서 주셨다. 에토케인이라는 말은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즉 하나님은 언젠가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결정적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잠정적인 약속이 아니라 이미 아들 안에서 성취가 된 완성된 언약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는 이 진리를 가장 분명하고도 배타적인 선언으로 못 박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 배타적인 선언이야말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생명은 오직 아들 안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타협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으신 생명과 사망의 유일한 경계선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너에게 내 아들의 피가 있느냐? 내 아들이 있느냐? 여기서 아들이 있는 자, 에콘이라는 말은요, 현재 분사형으로 지금 이 순간 아들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은혜 받았다. 과거에 내가 뭘 했다. 어떤 헌신을 했다. 어떤 봉사를 했다.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은혜가 임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가진 자는요, 생명의 근원을 이미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들을 모신 자에게는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안에는 이미 부활의 생명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생명은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성령 안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보시다시피 영생은요,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실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들을 믿고 있다면 그 생명은 이미 우리 안에서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이건 단순히 결핍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 사망의 상태, 하나님과 단절이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분명합니까? 세상은 수많은 생명의 길을 제시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길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 어떤 소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생명 없는 자가 가진 세상의 모든 능력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혁신가 중 한 사람으로 불리는 스티븐 잡스, 여러분 아시죠? 그는요, 자기 손으로 세상을 바꿨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과 명예를 가지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췌장암으로 죽음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가 가진 그 모든 돈과 그 모든 명성과 그 모든 천재성이 그의 생명을 단 하루라도, 단 한 시간도 연장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는 말씀의 실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능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졌다 해도
천하를 얻었다 해도 그 안에 아들이 없으면 그는 결국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 아들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언하셨어요. 이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크고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믿는 자는 자기 안의 증거 곧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증거를 거부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이며 그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증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엄중할 수 없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아십니까? 모세의 법, 즉 그림자를 폐한 자도요, 두세 증인의 증언만으로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명백한 하나님의 증거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짓밟는 행위인 것이며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는 은혜의 성령을 멸시하고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인자를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거부한 죄도 이러할진데 이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복음의 실체를 거부한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끔찍하겠습니까? 그 마지막 심판은 얼마나 더 무섭고 끔찍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생각하라.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너희가 받은 긍휼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증거를 생각하라. 그러므로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의 피와 땀을 의지하는 교만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의 증거이신 예수의 물과 피만을 붙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